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로 오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도 있을 줄 믿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걷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들,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줄 믿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무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복음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이 7장은 메시아의 구원의 약속과 이제 한 700년 후에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6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또 이러한 세상, 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될 것을 또 믿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16절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 자,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이러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 1절부터 한번 말씀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 줄기는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그 뿌리에서 자, 이 다윗의 왕조, 육신의 왕조는 잘려나가죠. 그렇지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자, 모든 것이 죽었지만 그렇다기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 말은요. 자, 무덤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는 것처럼 뿌리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곧 부활의 열매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부활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메시아, 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에 여호와의 영, 자, 그 이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와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일이죠. 세례를 받고 나서 자, 하늘에서 무엇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무엇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다면 이 2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당신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한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셨던 분이 예,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자 그렇다면 자 성령은 무엇입니까? 곧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에요. 예. 자 우리가 가만히 뭐 영어만 보이지 않는다 해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예, 결국은 말씀하시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사역은요, 자,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공의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 여기서는 체닥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체닥한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한 공의의 사람이에요. 공의인데 어떤 사람이요? 그의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셨다. 여기서 성실이라는 것은요, 성실히 직무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충실하게.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인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아주 충실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선 3절, 4절 더 보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우며, 우리의 즐거움, 그러니까 예수님의 즐거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함으로써의 즐거움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여서 거슬러도 심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곧 어떤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 아니라 이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 말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가 나쁘고 좋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 여기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가난한 사람은 우리는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가난한 자, 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곧 그의 입에 막대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심판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친히 살으셨으며 아주 충실하게 삶을 사셨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말씀, 곧 예수님이 실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요, 우리는 성령 사건 이전과 보혜사 성령 사건 이전과 이후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에는요, 그들에게 있어서요, 복음을 전하고 뭘 전함에 있어서요, 그 확실성도 없었고요. 예수님이 그때 말해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 곧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럼 성령의 사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기 때문에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어떻게 늘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가르쳤던 그의 말씀들을 들고요, 이 말씀이 진리임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의 확신을 주죠.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기적을 일으켰고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철저하게 성령, 기도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확신을 갖는 거죠.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고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믿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로 이제 딱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를 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같이 위대한 책은 없어요. 이제 성경이 곧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곧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라는 부분들을 막 영적인 부분에서 잘못 해석했고 잘못 알아가지고 계속 우리는 허공에다 대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성령을 주옵소서, 노래 부르면 성령 주고 막 기도하면 성령 주고 그런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요, 성령이에요. 곧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게 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들려준 이야기예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책들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록된 율법들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죠. 그런 사람들은 다 들어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외우고 기록하고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들을 더욱더 깨닫게 하는 것이.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시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더니 곧 지혜도 주십니다. 총명도 주세요. 그 다음에 모략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식도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이 무엇이에요? 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확실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대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그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700년 후에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려면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많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확신을 가질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입니다. 그때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네. 자, 이 6절에서 8절 말씀, 자, 그다음에 9절은 조금 이따 해석해 드리고요.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세계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천지창조의 세계, 곧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거든요. 사실 이런 거 보면 어떤 거요? 적대적 관계가요, 어떤 관계가 되는 화합의 관계가 되잖아요. 서로 이렇게 보면은, 자, 그래서 이 적대적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됨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의 또 새로운 모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해됨이 없다. 그래서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적 이야기보다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서로 간에 원수와 같고 그 다음에 강자가 약자를 삼키는 이러한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무엇이 없는 거예요? 적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었어요. 함께 그 안에서 공존하며 함께 생활하며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교회에서는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어야 돼요. 상처받은 영혼도 없어야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정말 나쁜 감정을 갖는 이런 것도 없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이런 교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이 풍부하고 서로를 끌어안고 안아주고 또 함께 기뻐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우리 가족보다도 더 좋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교회만 가면 힘이 나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에 물이 많다는 것은 다 압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건 다 압니다. 이런 것처럼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요. 이 바다에 물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충만한 세상에 편만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나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충만해지는 것이죠. 지금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한데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16절까지는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쭉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내용들은요 읽기만 해도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새 뿔에서 한 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깃발을 높이 들고 자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민족이 그에게 찾아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든 민족 이방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가 어때요? 있는 곳에 영화로우리다. 그가 있는 곳에는 영광이 빛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벨론과 고스와 엘람과 시나가 아마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12절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모든 이방인들이잖아요. 자, 세우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기서 열방의 기치를 유다인들만 모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이제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서고 이런 가운데 자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그들이 서쪽으로 브레스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락하며 에돔과 모압에 대해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14절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승리하여 그 나라에서 복종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다음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말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자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을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하시라. 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요 놀라운 기적적 방법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정말 모든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거듭 말하지만 선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곧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아 이 땅에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요. 자,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를 온전히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지금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이제 우리의 사명들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